잠언 28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기도 응답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몇 가지 이론을 배운 다음에 그 이론에 뜯어 맞추어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떻게 할 때 기도가 응답되느냐 하는 말씀의 중심과 핵심은 실상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하는 것하고 기도의 응답, 그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하고는 직결되는 것이지, 그의 삶, 그의 행동, 그의 언어, 그의 말, 그의 믿음, 그의 마음, 그의 속사람의 생각,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무슨 대단한 위대한 원리가 있어서 그것만 따라서 열심히 많이 철야에서 금식해서 부지런히 여러 시간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기도를 또 다른 신인이 되려고 전능한 아이템처럼 기도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몇 구절만 사용하고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결국은 열심히 많이 부지런히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 몇 가지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열심히 기도하는 걸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 스스로가 변화될 것이다. 기도만 부지런히 하면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또 그 사람이 인생의 가정에 복을 줄 것이다. 등등의 극단적인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9절인데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는다.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이 율법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이라 그러는데 율법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돌이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이론, 세상의 사변, 세상의 소리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청종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나아가서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생활을 도와달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아주 소소하고 작은 기도, 심지어 그런 기도는 응답 안 돼도 상관없을 만한 작은, 소위 말하면 어떤 분의 복음성가처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하는 것처럼
아주 소소하고 작은 기도도 응답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물론 큰 기도도 응답되죠.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나 어떤 믿는 사람들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될 것이다 라고 위안을 받을런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년, 5년, 10년, 심지어 20년, 30년간 기도해도 아무 소식이 없지요. 아무 소식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이제 너뚜리식으로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실제로 기도를 안 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이상한 쪽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고 즐겨 받으시냐, 아니면 가증하게 보시느냐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있는가로 판가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심부름을 시키거나 때로는 책망을 하거나, 그런데 자식이 신청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해달라고 그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가 자기 멋대로 사는 자식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으로 지 마음대로 해달라 그러면 과연 부모가 그의 요청을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정상일 리도 없고 좋게 형성돼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부모와 자식 관계가 많이 망가져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식의 이기주의, 자식들의 악함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어리석음도 있고 부모의 잘못 양육한 방식도 있을 것이고 부모의 상처도 있을 것이고 부모의 흉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는 이 자녀들의 강파감이 훨씬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듣기만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라 듣고 이제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에 옮겨야 되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내 말을 듣고 듣긴 들어요. 그러나 행치 않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에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듣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듣고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느냐, 가증하게 보시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는 DTS 이런 것을 합니다. DTS 5주 과정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묻고 음성을 듣는 이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 신사도 운동보다 어떤 면에 저는 더 악한 독종이라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청소년 DTS다 그러면은 청소년 애들이 5주간의 훈련만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획기적인 발상인데,
정말로 심각한 미혹 속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5주 만에 무슨 원리, 무슨 이야기, 뭐 대단한 원리도 없습니다. 그냥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그럼 대답해 준다고. 그러나 그런 음성들은 대부분이 혼의 음성에서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귀신의 역사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어떤 음성이다 하면 그런 식의 음성이다면 그 혼의 음성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역량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리고 혼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역량을 넘어서는 것을 한번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요즘에 경제학 이론 가운데 잘 나가는 이론이 뭡니까? 물어보면 자기가 그 지식이 없으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나 자기가 경제학을 공부해서 그 이론을 몇 개 알고 있어요. 그럼 요즘에 어떤 식으로 경제학 이론에 따라서 경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 자기 이론이 떠올라요. 자기가 공부하고 배운 이론이. 자기가 전혀 모르는 언어가 있다. 그럼 그 언어로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랑한다고요.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는 언어를 가지고는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영어도 이야기하고 일본어도 이야기하고 중국어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는 언어라면. 그렇게 자기의 지식과 지혜의 범주 속에서 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거에 대한 혼의 음성이 들려오겠죠. 자기가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성경 지식을 사용하는 거고, 성경에 무슨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한 약속들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러나 삶은 마귀 역사나 비참함이나 슬픔이나 절망이나 낙심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대로인 것이. 무슨 탈북자 청소년들이 최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탈북자 청소년 DTS 한 것을 가지고 로마서 8장 강해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자 DTS를 한 5주째 되는데 한 청소년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의 내용 그런 것이에요. 너만 어렵지 않다. 다 힘든 거야. 다 힘들어. 그래요.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라면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너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죠. 그런데 탈북자 청소년이 들은 음성은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 힘들어. 다 힘든 게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하고는 너무 다른 음성들을 듣고 위로를 받았을 때에 그런 것은요. 한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다가 승려가 되고 절에 귀의하고 불교로 들어가서도 평안도 없고요. 이슬람에 가서도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 간증이나 체험이 정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간증이나 체험 없이 그러면 혹시 누가 불교 승려가 되고 불교 비구니가 되고 이슬람에 들어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간증 없이 신천지 이단에 누가 들어가고 그런 간증 없이 체험 없이 베레아가 되고 구원파가 될 줄 압니까? 구원파 사람들 만나보세요. 훨씬 더 쇼킹한 간증들을 가지고 있어요. JMS 정명석 같은 이단에 들어갈 때도 간증 없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체험 없이 들어갈 것 같아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 사람들요. 열심파들은 다 마리아 만났어요. 마리아한테 기도응답 다 받고 애언도 받았답니다. 간증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DTS 같은 걸 통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들부터 초신자까지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에 귀의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음성만 들으려고 좀 5주 과정 배우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전제 조건 자체가 미혹입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예수님 안에 누리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건 쉬운 여정과 짧은 여정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무슨 세미나 같은 걸 통하여 이 교재로 3개월 하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릅니다. 이 교재로 6개월만 하면 리더가 세워집니다. 더 짧은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장난이고요.
말장난이에요. 정말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생활과 삶 속에서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고 찾으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더 드러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더 겸비함을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사랑과 섬김과 겸손함과 겸비함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무지해요. 그 사람의 기도들은 가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20년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말 무지해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 사라가 127살까지 살았다,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에녹이 65세 때부터 300인과 동행해서 365살에 승천했다,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천적인 진리들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왜 죽으셨는지,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한다는 게 뭔지, 그러면서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영생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져 가며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한 눈을 떠가고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20년에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알아가고 이해해 가야 되는데, 말씀은 다 제쳐놓고 예수전도한 DTS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빠지고 광증에 빠졌어요. 몇 주 공부 좀 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들을게요. 이건 뭡니까? 들어볼게요. 그러면 다 음성이 들려야 되는 이상한 세계 속에 몰입하고 들어갑니다. 중보기도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24시간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막 그 기도 역사해야 돼요. 그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돼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배터리도 없이. 그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기도의 어떤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를 전능한 어떤 또 다른 인격체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놓고 중보기도를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만능 아이템으로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광증에 빠져가지고 사는 것은,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마땅히 기울이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선언하신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마을에서 주님은 어느 마을보다 권능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회개치 아니함 때문이지, 주님께서 그들을 중보기도를 했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이런 현대적인 기도의 사상에서 나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마땅히 하나님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사실상은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믿었으면서 이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느냐이지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 땅의 삶 속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을 걷느냐가 그의 기도의 응답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다 응답이 똑같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이 할수록 똑같아.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받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 살아가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가 역사하는 힘도 없고 응답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일이다면, 어떤 큰 일이 벌어지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작은 시간들이 이어지고 과정들이 이어져서 큰 일이 발생하고 터진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일이라는 것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보내고 많은 생각, 많은 어리석음, 자신의 지혜, 자신의 강팍함 따라서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사실은 그 큰 일이 터지는 것이 마귀와 죄의 온상지일 뿐인데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얼마나 사실은 가증하겠습니까? 그래서 큰 문제와 큰 일에 대한 기도는 사실상 대부분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다 원점으로 돌리거나 다 회복시키거나 이걸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자리가 그 자리인 것이,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자리, 그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행해놓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될 거야,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해결해 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시편 51편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런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게 시편 51편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신이 죄의 온상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지혜와 생각과 강팍함과 판단과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탐욕을 통해서 다 저질러 놓고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40일 작정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3일 금식기도 하고 비상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명한 목회자나 누군가를 찾아가서 기도만 좀 받고 중보기도 요청하면 해결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자리는 내 죄의 구덩텅이이기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필요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그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결혼 생활을 한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고 얽매이고 엉망이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연애 때로 신혼 초에 좋았던 사이와 사랑했던 사이로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디가 있겠어요? 물론 사랑이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혼초까지 백지 상태로 다 돌려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사랑이 회복되는 것도 그런 식의 원점으로 돌려주세요. 우리 망했고 상했던 이런 결혼 관계가 처음 결혼했고 사랑했던 이런 관계로 돌이켜주세요. 했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잘못 뿌려왔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다시 거두어가는 과정을 걷느냐인 것이, 내가 잘못된 삶을 어떻게 걸어왔느냐를 어떻게 되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아갈 것이냐는 것이, 나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엉망이 됐는데 중보기도를 통해서 작정기도를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맞으면 압살롬이 반열을 일으켜서 다윗이라는 다윗 왕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 기도의 사람 다윗이 기도했을 거예요. 압살롬과 사이가 좋아졌을 때로 돌려주세요. 압살롬이 효자로 만들어주세요. 효도하는 자식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오히려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너지고 자신의 친구이자 모사인 후세의 모략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결국은 아히도벨은 자살해 죽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이 상수나무 아래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하다가 그 다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다시금 왕권의 회복이 다윗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은 죽고 아들은 죽고,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아들은 죽고 그리고 다시 자신은 왕의 자리로 복귀하는 그런 것인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듣지 않고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야 비로소 피할 길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회복시키고 없었던 걸로 되고 다시 원상복귀되고, 내가 빚을 10억을 졌는데 그런데 그 10억을 다 갚아줄 뿐만 아니라 더 큰 재산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욥이 얻었던 갑절의 재산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돈을 잘못 썼거나 노름에 빠졌거나 도박에 빠졌거나 탐심 탐욕으로 주식에 빠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재산을 탕진했다가 갑절을 하나님 주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다가 잘못 돈을 쓴 게 아닙니다. 돈도 고아와 과부를 위해 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다가 그 탐심 탐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재산이 다 무너지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신 것이지, 그러지 요즘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빠찡고 하다가 노름하다가 도박하다가 탐욕에 젖어가지고 일을 벌리다가 자신의 지혜와 생각에 따라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고 이래가지고 기도 좀 하니까 다 해결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식의 이상한 재정 강의를 듣고 정신이 헷가닥 나가면 그 사람의 5년, 10년, 20년 허송세월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면 기도 응답받는 이 원리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지식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려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만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거했다 안 거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때부터 뿌리가 나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으려면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등의 말씀처럼 천국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말씀과 가시 엉겅퀴를 치워내고 재리의 유혹을 탐욕을 드러내고 세상 염려를 치워내고 그 다음에 돌들을 캐내고 옥토로 만들어가면서 인내로 결실하여 지키고 그래서만이 말씀의 결실을 하고 그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뜻입니다. 그러지 성경 말씀을 암송을 좀 한 다음에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을 외우고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구하면 주시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시옵소서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열린다 하셨사오니 두드립니다 열어주시옵소서 한다고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세상적으로도 10살짜리가 1000만원 직장을 제게 주시옵소서 한다고 10살짜리에게 생기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10살짜리에 기도하려면 그것이 아니라 10살짜리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자기 주제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고 마음대로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따라 다 움직이고 조작되고 조종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주저리 하는 것은 잘못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 잠언 28장에서는 9절만 나와 있지만 상관 연결지어서 상관되이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은 사실은 이 잠언 28장만 해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일단 28장 4절을 좀 봐보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게 참 이 말씀을 사랑 보면서 주님께서 그런 분이라고 하시지만 주님은 헤롯 왕을 대적하셨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대적하셨고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을 대적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이야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은 하나님 대적하시며 나아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거 상관관계를 이해를 못하면서 하나의 구절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세계 속에 나아가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마음과 뜻을 맞추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역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뜻과 마음이 맞을 수 없고 걸어가는 길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살아가면서 한 멍에를 지고 걸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단지 그 멍에가 결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상의 파트너만이 아니라 우정관계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뜻과 마음과 뭔가를 합쳐가지고 영구적인 이런 우정관계는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마음 안에 지키고 그것이 삶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행해가는 사람이지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했어. 악인을. 왜 대적합니까? 악인은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그 삶하고는 다른 길이니까 직접 맞닥뜨려 대적하고 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과의 불화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케 하려 함이고 검을 주러 왔다 하는 것처럼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화할 수밖에 없는데 불화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불화를 피하는 것이 꽤 지혜로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는 정답표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마귀 역사를 따라가는
지 멋대로 강팍하게 살아가는 이 악인하고는 대적 관계가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와의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시편 51편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고 같이 연관되는 구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불쌍히 여김 받는다. 이거 어떠한 자가 응답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소한의 응답은 그래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 단지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건 첫걸음이고 회개의 첫걸음이고 그걸로 회개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버리는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져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 강팍한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강팍해 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강팍해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정신 나갔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원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지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도 원망해도 돼. 하나님은 내 삶과 인생을 책임져 줘야 돼? 주셔야 돼? 내가 믿는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찌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큰 은혜,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인데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 거꾸로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적반하장이라 그러고 죽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놔라 라고 강도질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죽을 사람도 건져내면 안 됩니다. 못돼 처먹은 놈은 죽을 놈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는 강도질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못된 짓 하는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가지고 강도질을 당하면서 내가 선행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몰지각하고 미련하고 지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잠언의 많은 부분은 인간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될까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지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삶으로 잠언의 말씀을 실천을 옮겨가지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잠언 28장 17절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무서운 기도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김정은이를 위한 기도를 저는 상당히 무섭게 봅니다. 김정은이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고 그를 막으라 그럽니까? 막지 마라 그럽니까? 막지 마라 그러지요. 중보기도 한다면서 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합니다. 함정으로 달려가서 가야 되고 막지 않아야 되는데 막아요. 하나님보다 의롭고 하나님보다 정의롭고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고 그래서요.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될 줄 압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다는 이야기를 왜 모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의 피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를 막으면 안 됩니다. 막으면 안 돼요. 악인을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의인이 되게 하는 것하고 말씀이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그러니 동일하게 에스겔의 말씀하고 이 잠언 28장에는 이런 말씀하고를 다 구분지어가지고 이해될 정도가 되면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지각이 좀 있다 그러는 것이고 수준이 좀 있다 그러는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저기는 저렇게 말씀하는가 이 정도 모르면 아직은 어린아이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만 본질적으로 바르게 적용시켜 주시며 조명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말씀했으니 우리가 무턱대고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기도가 가증한데 가증한 기도의 시간을 늘려버려요. 얼마나 더 가증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를 욕하고 부모에 대해서 험담하는 시간을 부모 앞에서 5분 보내는 것하고 1시간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이 훨씬 더 가증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죄를 더 많이 쌓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겸비하며 겸손하며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또한 그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여정 속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많이 하나님께 나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둠이 있을 것이고 그가 잠언에서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턱대고 열심히만 자기가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자신이 대단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고 졌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꼭 자신이 하나님께 대단한 은혜를 베푼 사람인 것이냐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들어주셔야 한다는 양 생각하면서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을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악하고 악한 가증한 기도들을 해나가는 악한 자들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진데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신 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의인의 길을 걷는 의로운 자의 길에 서는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에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악한 자 가증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